남태평양의 한 섬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으로 소를 갖다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쁜 여인은 암소 5마리, 그냥 평범한 여인은 암소 3마리, 그리고 조금 부족한 여인은 보통 암소 1마리를 이렇게 갖다가 드리고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소의 숫자가 그 여인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었던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리타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봐도 못생겼고 어깨가 굽어 있고 자신감이 없이 늘 고개를 떨군 채 걷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기를, 아이고, 사리타에게는 소 1마리도 아깝지. 사리타의 아버지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이고, 그냥 소는 필요 없고 데려가서 살아만 줘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섬의 가장 똑똑하고 인물 좋은 청년 링고가 사리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멍하고 서 있을 때 이 링고가 입을 열었는데요. 아버님, 저는 사리타를 위해서 암소 9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9마리? 이것은 이 마을이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예쁘다는 추장딸도 6마리를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링고가 미쳤다. 무슨 9마리야. 사리타를 위해서 9마리라니? 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한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마을의 한 어른이 이 링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얼굴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자태가 매우 우아할 뿐만 아니라 빛나는 자신감으로 꼿꼿하게 서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 어른은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묻습니다. 1년 전에 데리고 간 그 사리타는 어디 갔는가? 그때 거기 서 있던 여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바로 그 사리타입니다. 그 어른은 깜짝 놀라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요. 그 사리타가 바로 이 사리타가 맞는 것이지요. 그때 주눅 들어있던 그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링고에게 딱 맞는 완전한 새 여인이 그 자리에 안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른이 링고에게 물었습니다. 링고, 왜 자네는 사리타를 위하여 암소를 9마리나 주었나? 3마리면 충분하고 1마리만 주어도 충분히 데려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자 링고가 대답합니다. 어르신, 저는 그 마을을 살펴보았습니다. 5마리 암소를 받고 시집온 여인들은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고 상태가 더 좋아지는 것을 보았는데, 1마리 암소를 받고 시집온 여인들은 점점 더 주눅이 들고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제 아내에게 1마리 암소를 주었더라면 제 아내는 늘 자신을 암소 1마리 가격에 맞추어서 대충 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암소 9마리를 주고 그녀를 데려왔더니 그녀는 점점 더 당당해지고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내가 나는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암소 9마리의 여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평생 살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와 잣대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어주고 지지하고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 중에 최고야. 너와 같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그 사람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들 어떻게 해서든 그냥 용돈 깎아가지고 그냥 가게에 더 보탬이 되고 아내들 빈궁하게 남편들 밖으로 보내잖아요. 계속 남자가 초라해지고 계속 약해지고 이상해집니다. 안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밖에서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들 자꾸 안에 있는 아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집안이 이게 뭐고 음식은 이게 뭐고 계속 핀잔 주잖아요. 바뀔 줄 알지요? 안 바뀝니다. 좋았던 사람도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인이 멍청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더 믿어주고 더 인정해주고 더 지지해주고 내가 너를 적어도 이 지역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당신을 적어도 이 회사 안에서는 가장 대접받는 남자로 만들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잘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 이것도 못하냐? 이거밖에 안 되냐? 나 보니까 너 진짜 실망스럽다. 내가 너 같은 걸 뽑은 것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손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너는 9마리 암소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너는 내 생명을 100번, 1000번이라도 바쳐서 너를 구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검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시는 사랑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녀의 피부가 까맣게 그을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얼마나 검은지 그녀는 자신의 피부를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게달의 장막은 게달 족속들, 즉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쓰던 천막인데요, 이 천막은 햇빛을 계속 받고 또 어떤 때는 비를 맞고 습기를 견디면서 아주 검고 칙칙한 색을 띠게 되고 결국 이리저리 터지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얼굴은 검게 타고 옷은 초라하고 먼지가 묻어있고
이리저리 손등이 터서 볼품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가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그냥 얼굴은 검고 옷은 초라하고 손등이 트고 손톱에 때가 끼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사랑, 못나고 약한 그녀만 보이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녀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초라하고 손톱에는 때가 끼어 있고 배운 학력은 낮고 사람들과 말하다 보면 나의 무식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그러나 주님은 너만 보인다. 내가 너만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예쁜 것, 아름다운 것 다 내 것이지만 나는 너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도 담배와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상관없어. 하나님, 저는 아직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상관없어. 하나님, 저는 교회 봉사도 못하고 영적으로 정말 너무 미온적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암소 9마리쯤은 충분히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혹 검은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사리타의 당당함을 가져보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는데요.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외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한 때, 의로운 때, 화목할 때,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을 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볼품없을 때,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사람은 상대방이 점점 나아질 때 사랑의 감정이 올라가지요. 사람은 상대방의 가능성이 열릴 때 사랑의 마음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대방이 점점 무너질 때 그 사랑의 감정이 더 애끓고, 하나님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그를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검고 가꿀 틈도 없고 왕의 신부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그때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그녀를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정말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자주 넘어져서 이제 하나님도 지치셨을 거야. 나는 너무 오래 죄 가운데 있어서 나는 이제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족하니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네가 넘어졌니? 내가 너를 일으키러 갈 때가 되었구나. 네가 죄에 빠져 있니? 내가 너를 구하러 갈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검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가라앉고 연약하고 죄인일 때 하나님을 더 불러야 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리타는 자기 노력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링고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였을 때 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매기는 값이 있지요. 왜 저거밖에 안 돼? 쟤네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의 검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더 너를 찾고 싶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붙들 때 주눅 들었던 우리의 어깨가 펴지고 떨궜던 고개가 다시 들어지고 두려움으로 움츠렸던 우리의 삶이 당당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세상이 매기는 값으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겨주시는 값으로 살아가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